오늘은 구속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최초의 독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창세기는 창조냐 진화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속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심판받는 것을 대속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사람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려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심판 때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6월절이 시작되죠. 6월 넘어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대략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10명이라고 쳐도 계산을 해보세요. 그날 하루에 고센 지방에서 어린 양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20만 마리. 이렇게 많은 어린 양이 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온갖 생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축을 창조하세요. 가축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축이 야생에 살던 들짐승을 잡아서 길들여져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가축을 분리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서 가축을 이미 분리해 놓으시고 각기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아벨도 그래서 가축을 키웠어요. 아벨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양을 치잖아요. 이게 가축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죠. 그런데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친 게 우리 막연하게 먹으려고 키웠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음식으로 주신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테니 다만 고기를 핏째 먹지는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푸른 식물만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방주에서 나온 후부터 이제 동물을 음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축을 키운 이유는 요리해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려고 키운 거예요. 가축을. 대부분 가축 창조의 목적을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려고 했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음식으로 준 때가 노아 홍수 이후인데 방주에 태울 당시에는 이 가축이 먹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 먹기 위해서 방주에 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식물만 음식으로 허락하셨는데 그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아벨이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노아 때까지 한 번도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집짐승이 가축이죠. 노아가 선택을 받아서 홍수에서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물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바친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몰랐다가 인제 다짐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시는 거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시는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일까요? 아, 이제 소용없어. 내버려 두자.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너를 고치는 방법으로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서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제 너한테 진노를 쏟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건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희생 제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희생 제물 없이는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선언인 거예요. 홍수에서 구원받은 너와 너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짐대로 되려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안 하면은 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대상, 그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상으로 동물을 선택하여 동물들을 심판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바로 뭘 주시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땅에서 얻은 것들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구원받은 노아 가족 8명도 예외 없이 방주에서 나와 맨 처음으로 화목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구구절절 구속의 의미를 설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데 그리고 모세오경의 가운데에 들어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광야에서 제사 예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예법을 가르쳐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레위기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이것에 관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계명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율법을 재교육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기의 주제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돈이나 성공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물을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바쳐라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축만 되고 들짐승은 안 될까요?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들짐승은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제물을 구별해서
키우면서 잘 살펴야 돼요. 흠이 없게. 흠 있는 걸 들이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죽은 이유가 대속이 아니고 자기 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재물이. 남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대속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흠 없는 재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흠 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를 예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어떤 목사님의 야곱과 에서를 통한 구속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늙습니다. 이삭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늙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쌍둥이인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에서를 불러요. 나의 아들아. 그러니까 에서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화살을 메고 들러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인이 들어요.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려 사냥을 나가니까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킨 대로 해라.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와.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다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하는 거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전 또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이게.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도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입힙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이 이렇게 매끈매끈하니까 손과 목덜미에 이렇게 둘러준 거예요. 털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확인을 합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이삭한테 가니까 이삭이 이제 아들을 만져보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혼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의심쩍었지만 야곱의 2손이 저희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나 있으니까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이제 축복하여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짐하였어요.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야곱이 대답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눈도 안 보이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삭이 그 요리한 것을 먹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다오.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까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축복을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축복을 줍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야곱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들 짐승을 사냥하러 갑니다. 리브가는 가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은 아직 상속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것이죠, 이 가축은.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의 것을 가지고 형 옷을 입고 엄마가 요리해준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한 거라고는 들킬까 봐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소리 때문에 들통날 뻔했지만 이제 위기를 넘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감동을 먹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에서여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 원래 모습인 야곱으로 가면은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원래 모습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걸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주기 원하는 사람이 에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원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즉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합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개조되거나 수리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축들이 희생된 첫 번째 목적은 제물을 바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계속해서 죽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바깥 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하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소에만 있다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속죄하러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이것으로 성령님은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현 시대를 비유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과 제사는 양심, 그러니까 마음속까지는 외적인 것은 깨끗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까지 치루어진 이러한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5절.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제사 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체를 보여주시고는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하고 이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 모형 중 하나가 희생 제물, 가축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희생 제사가 율법인 거예요. 너 죄지었지? 그러면 심판 받아야 돼. 그런데 너가 안 죽고 재물이 대신 죽으면 그거 받아줄게 하나님이. 너가 죽은 걸로 쳐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죄를 아예 없애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에서의 옷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모형과 그림자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행위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오직 희생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는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의 피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노아가 드린 제물,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졌던 그 수많은 희생 제물들은 그 동물이 죽어 나간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설명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화목제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게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와 부활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희생 제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된 거지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것은 이 거룩은 완전하여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원했던 그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입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